기도에는 역경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역경이 있는데, 첫째, 기도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 기도를 안 하면 약해져요. 반대로 아무리 약해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약하지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없으면 약하지. 솔직히 그렇잖아. 응? 사회적으로 못 배우면 힘이 없지. 그런데 기도하면 강해져. 이게 원리라.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를 안 하면 힘이 없어요. 목회자가 신학자고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갖고 있어도 영권이 없잖아요. 영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교회가 안 돼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려면 주석책 하나 가지고 끙끙대고 했다니까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편했어요. 내가 어릴 때 1년에 한 번씩 꼭 부흥회 하거든. 지금은 부흥사도 하기가 힘들어. 전부 동영상으로 다 나가가지고 재탕을 못해. 죽겠어. 응? 근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그분들은 노트 하나 갖고 다녀. 근데 얼마나 울고 먹었는지 이게 막 더널더덜해. 그러니까 가는 교회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보고도 해. 왜냐? 레파토리가 똑같아. 십자가, 낮에는 부모공경, 저녁에는 또 그래 마지막 날 꼭 단 걸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른 강사 가운데 또 그 소리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야. 어설픈 지식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그분들은 기도에 무릎이 있었다 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졸았다, 부흥회 때 졸았다, 큰일 나는 거야 강사한테. 막 설교 안 해버려. 그리고 막 삼천포로 가가지고 막 혼내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예수님 만나고.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다. 옛날에는 이게 있었다. 왜 그러냐?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약해지니까 다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회의만 많아지지. 회의할 때 좋은 소리 하나? 기도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서너 시간씩 해도 결론이 안 나고 뒷맛이 안 좋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야.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도들도 사람이라.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담대함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때는 죽을 걸 몰라. 그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벌벌 떨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유무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온갖 비방, 위협 속에서도 오늘날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건 위협한 일이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했고 마침내 기도를 다 했더니 기쁨과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아멘. 우리가 올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 환경이 그 환경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재자들이 봐준 게 아니에요. 법이 풀린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영역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지식이 없고 물정도 모르고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자가 없어요. 기도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3명의 각 도의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 총리가 있었는데 왕의 신복을 받는 3명의 힘 있는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다니엘 총리라. 3대 제국을 섬겼어요. 5대 왕을 섬겼어요. 정치 생명이 길었어요. 그러면 처신을 잘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줄은 하나님의 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줄도 받자 줄 대봤자 나중에는 씁쓸한 것이고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신밖에 안 남아. 주님께 줄 대어야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 세상 물정 몰라도 된다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해봤어요? 응? 그렇게 기도해봤냐고. 기도하면 몰라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캄캄한 데서도 길이 열려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사도들은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했어요. 모니카는 세상에 지식도 없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몰랐고 자식들은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10명이 넘는 자식을 뒀어요. 그러나 오직 기도했더니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어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이 나오게 됐어요. 그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 낙스는 영국의 메리 여왕에 맞서서 오직 기도의 무릎 하나로 승리했어요. 메리 여왕은 개신교 이 교회를 너무 핍박하고 성도를 많이 죽여가지고 별명이 우리 교과서 때 다 배웠어요. 피의 메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피를 많이 묻혔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영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 존 낙스가 그 정보를 알고 밤새껏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를 했대요. 며칠 있다가 메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원인 모를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 청교도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존 메리는 죽기 전에 존 낙스가 기도하는 걸 알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메리가 무슨 힘이 못 죽일 사람이 누가 있고 이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존 낙스를 못 건드렸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제가 우리 데모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도전 받으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에 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학교 근처도 못 가봤어요. 글씨를 몰라. 영어는 더 몰라. 셈법도 할 줄 몰라. 완전히 무지한 상태야. 그분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서 그냥 그렇게 죽을 사람이에요. 몸빼바지 입고 섬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죽게 생겼으니까 어느 날 사람이라 사람답지 않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종소리를 이끌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를. 이분은 글씨를 모르니까 이 글씨 모른다는 게 큰 장애예요, 사실은. 교회 가는데. 우리 시골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못 가. 글씨를 모르니까. 들킬까 봐. 그냥 일상생활에는 정신 빠지고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 모른다는 것이 듣길까 봐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그 어머니를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듣다가 그만하라고 나한테. 그만해라. 막 내가 불이 뜨거우니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만하라 그러더니 나중에 그 아줌마 글씨를 모르잖아 이놈아. 난 몰랐지. 일상생활은 똑같이 살아가니까. 글씨를 모르는데 네가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그이가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그 뒤로 전도 못했어요. 글씨를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상처 주기 싫어서. 기가 막힌 일이지. 옛날에 글씨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늦게 한글학교 해주는 교회가 많았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한글학교 1기, 2기 그런 데 많이 있었어. 늦게라도 까막눈 떠준다고. 평생 글 모르고 살다가. 우리 대모가 글씨를 몰랐어. 근데 교회를 찾아 나갔어.
첫날 새벽에 불을 받아버렸어요. 50년 다녀도 불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모태신앙 3대, 5대 쫓아다녀도 불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 이 자리에도.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첫날에 불 받아버려요. 나는 불 받는데 6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불 받았어요? 제 말 이상해요? 표현이 그러지만 여러분 분명히 고백해야 돼. 여기 불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불을 안 받으니까. 불을 받아야 펄쩍펄쩍 뛰지. 불을 받아야 손을 들고 찬송을 하지. 불을 받아야 방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 불을 받아야 가서 전도를 하지. 응? 불을 받아야 변하지. 불을 안 받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무늬만 예수 믿지. 속 사람이 변해야 말이지. 결정적일 때는 나와버리는데 시기, 질투, 미움, 거짓이 막 쏟아져 나와버려. 응? 음란이 나오고. 불이 없으니까. 불이 있으면 못해요, 그렇게. 나는 6개월 걸렸어, 불 받는데. 응? 여러분 불 받으셨어? 이 말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꼬집어 볼까?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해. 주일날은 더 많아. 오늘은 좀 나아. 오늘은. 그래도 좀 이런 사람들 모였으니까. 주일날은 더 많아. 그러지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응? 더 많지. 응? 더 많아. 100% 받아야 돼요. 100%. 이건 표현의 문제이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불을 받아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질문이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 안 받았으니까 시비 거는 거야. 그 세계를 모르니까 시비 거는 거야. 듣기 싫거든. 듣기 싫어. 내가 안 받았으니까 자꾸 묻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안 받았으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 자리를 이제 자꾸 도덕과 윤리와 상식으로 채우는 거지. 그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응?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면 똑같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똑같이 봉사하면서 똑같이 헌금하면서 응? 똑같이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갔다. 죽을 때 자기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못 가요. 못 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응? 어떻게. 성경 좀 믿는다고 천국 갈 줄 알아요? 교회 좀 다닌다고 천국 갈 줄 아세요? 목회 좀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지품 받았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 이름 석자가 천국에 있어야 가는 것이지. 이 양반 첫날 불 받아버렸어요. 오늘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애들도 받아야 돼요. 내일 다이어트 때 아이들한테 불이 떨어져야 돼. 그 불이 평생 가는 거야. 평생. 평생. 고난이 와도 가고 시련이 와도 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야. 근데 불이 없으면 그냥 끝장나버려. 넘어지는 순간. 불평하면서도 일어나요. 고난 중에서도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힘. 그게 뭐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분주하고 예전처럼 기도를 못하는 사실이지. 그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결정적일 때는 또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결정적일 때는 예수. 결정적일 때는 복음. 잘나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가. 아무것도 없죠. 세상의 지식.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미련 서울 정도로 기도만 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분은.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양쪽 집안 다 구원시켰어. 응? 그 반대를 무릅쓰고 또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친정 식구들, 시가집 식구들. 우리 교회 중에 나도 못했어. 그런 사람 많지 않을걸? 완전 불신자 집에 시집 가가지고 숙대받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정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자기 시가집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로. 기도 하나. 기도 하나. 신학을 했어요? 기도의 무릎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용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한 줄 알고 그런 사람하고 척지면 큰일 나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인간의 계산과 계획,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무릎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다 할 때 세 가지를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계획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최악이지. 이 사람은 계획도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최악의 무모함과 실패를 가져오지.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결정을 그냥 입 벌린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할 짓만 하는 거야. 왜? 계획도 없지. 왜? 기도도 안 하지. 응? 그리고 엉뚱한 데 투자해버리고 엉뚱한 땅을 사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왜냐? 계획도 없지. 기도도 안 했지. 두 번째, 기도 없이 계획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계획을 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하는 게 죄는 아니야. 누가복음 14장 28절에 계산해보라고 그래요. 시작.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해. 망대를 지을 사람이 계산 않고 망대를 짓거냐? 그럼 무턱대고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짓다가 말 거 아니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득을 남기고 결정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도 없이 계획만 할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확률이 절반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래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무턱대고 세상을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제일 상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고 행하는 거.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비범한 일이 기적 같은 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배너라는 용어는 무성 영화가 나올 때부터 만들어진 영화예요. 5분, 15분, 최초의 15분짜리 무성 영화가 나왔어요. 배너가.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배너라. 몇 년 전에도 나온 게 또 있어요. 배너가. 근데 제일 유명한 배너는 1959년에 윌리엄 와일드라는 감독이 만든 배너가 제일 유명해. 그 당시 얼마나 저도 그걸 숱하게 봤어요.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로. 그걸 볼 때마다 옛날 영화인데도 1959년에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긴지 5부작으로 했어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보여주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뭐니 해도 그 영화에는 그 원작을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살짝 지나가요. 그가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예수님이 물을 주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실루엣처럼 살짝 복음을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문둥병 천연 걸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영화거든요. 이 원적자가, 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쓴 소설이 배너라는 소설이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클라이막스는 전차 경기죠. 전차 경기, 그것도 내가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물고기 탁 뒤집어지고, 한 바퀴 돌 때 물고기 탁 뒤집어지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보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먹어야지. 오늘 보게 생겼네. 그 전차 경기가 클라이막스인데 이게요 4개월 동안 촬영했는데 동원된 인원이 1만 5천 명이에요.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찍었는데 요새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눈속임이에요. 사실은 다 진짜 같지만 컴퓨터 CG로 눈속임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눈속임을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 그냥 실제로 찍은 거예요. 말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는데 15,000명 관중을 앉혀놓고 실제로 그 스케일 큰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딱 만들고 나서 그 해에 이제 아카데미상을 석권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일리엄 와일드 감독이 그걸 다 편집하고 필름을 편집해가 영화를 딱 그 큰 대작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 하나님, 내가 이 영화를 진정 만들었습니까? 뭐 신들린 듯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영화가 아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기도의 무릎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광야에서 전쟁하도록 보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게 아니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나온 최초의 전쟁이에요. 군대가 조직이 되기로 했습니까? 싸워보기로 노예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는데 무슨 싸움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칼을 언제 써봤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 오합지졸 군인이라고 해서 20세 이상 장정들 데리고 나갔는데 광야에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뒤에서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 싸움의 승패는 뒤에 기도하는 후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깁니까? 근데 성경에는 기도하면 이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비가 내립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먹을 것이 생깁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생수가 터져 나온다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옛날입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불도 떨어져요. 기도하면 태양도 멈춰요. 기도했더니 달이 멈췄잖아요. 태양만 멈춰서 될 일이 아니죠. 태양만 멈춰서 되겠어요? 태양이 멈춘과 동시에 달도 멈춰야지.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그래서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회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안진병이 일어나고 길선주 장로님이 기적을 베풀고 최권용 목사님 안진병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최권용 목사님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외쳤더니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말이 놀래가지고 나자빠져 버리니까 말에서 일본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했지. 때리면 맞으면 예수, 맞으면 예수. 너는 왜 예수만 그래요? 나는 내 속에 예수로 꽉 차가지고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미쳤구만. 내보내버렸어. 안진뱅이를 만났어. 어디 장터에서.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그 장터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데리고 저 후미진대로 데리고 갔대요. 사람 많으면서 안 일어나 망신당할까봐. 실제로. 그래 얻고 간 거야. 이게 시도한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자 안 보인 구석대로 가가지고 정원동 목사님이 총각 시절에 부름 받았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 일어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더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놈이 생사람 잡네 생사람 잡네 하니까 주력랑 치고 도망가 버렸어. 최건도 목사님 경각 시절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안진뱅이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벌떡 일어나 버렸다잖아.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랬더니 기도해주고 나간 다음에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기도하고 도망가 버린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당신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그 이야기 하니까 알겠다고.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네. 온 성도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다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의사도 못 켜. 의사가 수술한다고 안진뱅이 일으키겠어요?
의사가 그 사람 어떻게 일으켜?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갈 길을 축원합니다. 믿어서 손에 들 게 뭐가 있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오늘 중에 나와서 손에 들 게 뭐가 있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입이 있으면. 여기 와서 손에 들 게 뭐가 있냐고. 예수 믿어서 손에 들 게 뭐야? 술 끊지, 담배 끊지, 건강해지지, 깨끗해지지, 거룩해지지, 천국까지. 얘들 예수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럼 PC방 가서 있으면 좋겠어? 응? PC방 가서 있으면 좋겠냐고. 응?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면 세상에 미치면 좋겠어? 응? 공부는 언제 하냐? 어차피 안 해. 어차피 안 하는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서 공부 안 한다고 트집을 잡냐? 응? 공부 안 하면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면, 기도하다 보면 철 들겠지. 기도하다 보면 불 받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내가 뭘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야곱은 그의 계산으로 가축과 자식을 앞세우고 양쪽을 나눠가지고 재산을 둘로 나눴어요. 끝까지 장기를 못 버리고. 야곱은 사기꾼이거든. 꾀돌이. 그러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대로 강 건너로 들여다 보내놓고 자기는 또 안 건너갔어. 야포강을 안 건너고 있는데 그때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이런 적이 없었어. 자기의 계획과 계산대로 다 해왔어요. 근데 이건 안 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뒤에는 라반 삼촌이 사기꾼이라고 잡아 죽일 것이고, 앞에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400용사를 데리고 와서 죽인다고 칼을 갈고 있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욥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좌우를 살펴도 내가 오른편으로 가면 주님 왼편으로 가셔버리고, 내가 왼편으로 가니까 주님 오른편으로 가버리시고, 그러면 나는 어쩌자는 거예요. 욥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식은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도망가버리고, 재산은 무너져버리고, 거기서 병 걸려서 주저앉아 있는데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올바른 소리 하지만 그거는 폐부를 찌르는 아픈 소리야. 누가 몰라? 그런지를 몰라서 못하냐고.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까닭 없이 너를 쳤겠냐. 네가 분명히 잘못했겠지. 그 소리들이 가슴에 페부 찔러대는데 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오른편에 가보니 왼편으로 가버리시고, 왼편으로 갔으니 우편으로 가 계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압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아요. 불어버리면 끝나. 그러나 세워지면 또 일어나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욥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던 재산과 가족, 자식들 다 정확히 2배를 얻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2배의 복을 받는지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은 정확히 양떼, 소떼 다 2배의 복을 받았다고, 자식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지면 돼요. 돼. 광야에서도 살 길이 있고 마른 땅에서도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아무리 오색찬란한 가나안 땅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전쟁, 전염병, 살이, 미움, 시기, 질투, 그러다가 그들이 사사기에 비극에 빠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우상 숭배하고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광야 때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된 것 같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묘사하는데,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간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 땅에는 진정한 가나안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무릎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넘어서지 말고 인간의 생각 다 깨끗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강하고 위대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를 만나요. 무슨 말이냐? 기도의 첫사랑이 회복이 안 돼.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안 돼.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당위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조금 뭐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우리의 영혼에 딱 심겨진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하나같이 기도의 숙제를 안고 살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신기하죠. 교회에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존경해. 그래 안 그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 어디를 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존경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수를 쓰기도 했잖아. 왜냐? 존경을 받으니까. 신기하죠? 기도를 당연한 일 같지만 신기한 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왜 그렇게 칭찬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부럽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존경을 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좋은 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기도인데 해야 되겠는데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억지로 해야지. 우리 목사님들 강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래. 요새 또 시들시들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급한 일 없으면 다 와서 엎드려 있으라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한 살이라 젊었을 때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요때 기도를 쌓아놓으면 인생이 쉬워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때 기도했어 봐. 옛날에 10대 때 기도원 다니면서 금식하고 방언하고 산기도 했어 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어. 그걸 안 닦아놓으니까 늦게 이제 기도에 눈 뜨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기도해야 함을 알고.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를 시키는 교회로 기도를. 가득한 기도를 시키게. 지난주에 여러분 결심했어요. 내 일어나라고 그랬지. 기도 결단하라고.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사람 손 들어봐요. 지킨 사람. 여러분 10분을 작정하든 5분을 작정하든 1시간을 작정하든 3시간을 작정하든 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일어났어 또 다. 속없이. 일어났으면 지켜야지. 응?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제 만난 거야 그날. 왜? 왔더니 앞에서 기도를 강요하고 기도를 작정시켜가지고 별 마음도 없었는데 얼른 일어나 버렸다. 한 10분이라도 해야 1시간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어때요? 내 양심이 찌르고 또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부부간에 온 사람은 또 같이 일어났지. 그러면 물어본다고. 뭐 얼마 했냐? 약속했냐? 어쨌냐? 그 말했으니 자존심이 나와야지. 억지든 자존심이든 강제든 뭐 이렇게 세웠든지 어떤지 간에 기도를 작정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큰 행제한 거지. 이런 기회를 안 준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그러면 능력받고 회개하고 권능받고 꿈을 얻게 되고 길이 열리고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천하의 엘리야도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고 죽기를 간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방해꾼이 등장할 때 우리의 기도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덮쳐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으나 시간이 안 돼. 직장을 나가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동력자들은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지만 분주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환경에 지면 삼류되는 거예요. 삼류신앙이. 자, 환경이 내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 거기에 지잖아요? 지옥까지 어디가? 예수 믿게 못하지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 우리 육이 반대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 응? 육이 반대하고, 마귀가 반대하고, 우리의 기도를 쉼없이, 우리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다른 건 다 해라 이 말이야. 밥도 먹고 응? 야유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해라. 다 해.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는 하지 마라. 철야에 와도요 기도 안 하고 한 사람 수두룩해. 응? 철야에 와서 기도 안 하고 한 사람 수두룩하다니까. 봉사하지, 예배 때 앉아있지,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주여 3번 하면 그냥 일어나 가.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때를 안 밀고 오는 거야. 음식점 가서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야. 응? 산에 가서 나무를 안 하고 오는 거지. 밭에 가서 풀을 안 뽑고 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밭에 갔다 왔대. 그러면 뭐해? 소출할 게 없는데. 온 건 너무 잘한 거지. 근데 여기서도 하나 더 눈이 떠져서 그래서 환경에 지면 삼류신앙이 되는 거야. 삼류. 응? 그러면 이류신앙은 뭐냐? 환경에 순응하면 이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거야. 오늘은 1시간 난다. 1시간 하자. 내일은 내가 시간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오늘 1시간은 기도하자. 환경에 순응한 자라. 근데 내일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하는 거지. 인류신앙은 뭐냐?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경을 이겨버렸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평소에도 다니엘은 기도하기가 녹록지 않는 상황이야. 그 총리 대신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밥을 안 먹었을지도 모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성실하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해요. 다니엘은 나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너무 그 말씀은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총리,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그것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에 3번씩을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을까? 예루살렘 망했어요. 지금 망하기 직전이지. 응? 605년에 포로로 잡혀오고 587년에 망했으니까. 망했지.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놨거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장차 회복될 걸 다니엘은 봤어요. 근데 자기 생전에는 안 일어났지. 그걸 약속을 받고 계속 기도한 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지만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걸 놓고 수많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국방이 세서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남한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나라가 그래도 기적적으로 굴러가고 이러다가 팍 터질까 봐 걱정이지만은 IMF가 올까 봐 걱정이지만은 어찌됐든 한 곱이 넘어가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래도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 30일간 기도 못하게 하는 그거를 뚫고 기도를 했다. 이러니 기가 막힌 능력이 아니마겠어. 응?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25%, 지면이 25%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볼 수가 없어. 써먹을 땅이 없어. 그래서 나온 게 풍차. 그래서 풍차를 동원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돌고 풍차가 돌면 물을 퍼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발명품이죠. 바람이 불면 해수면의 물이 지면으로 덮쳐 들어올 때 그걸 이용해서 풍차를 돌려가지고, 옛날에는 기계 엔진이 없으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육지에 들어온 물을 다시 바다로 퍼부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걸로 곡물을 빻아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 악조건을 이용해가지고 풍차의 나라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에 장애물이 생길 때, 이걸 돌파해낼 때 그 안에 깊은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역경을 이겨나갈 때, 고난이 올 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오셨습니까? 쉬고 싶은데 오고, 마음이 무너져도 오고,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오고, 직장에서 고통이 있어도 오고, 정말로 경제적 어려워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사, 새로운 모략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자의 입을 봉할 걸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함으로 제일 만약에 소원에,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사자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자의, 굶주린 사자가 입이 봉해버릴 걸 누가 생각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으면, 그럼 금시상이 무너지든지 불이 꺼져버리든지. 그런데 던져졌지만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죽지 않고,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갈라질 걸 누가 생각이나 했냐고. 요단강 갈라지는 건 쉬워요. 무슨 말이냐? 40년 전에 한번 갈라졌으니까, 두 번째니까. 그런데 홍해는 처음이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인류 역사상. 근데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할 걸 누가 기억이 나냐? 하나님은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언제? 기도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 내 생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